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아멘을 가장 크게 자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분 나오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캐나다에서 제일 오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목욕탕에 갔어요. 사우나에 갔는데 동네 목욕탕에 그 이름이 3일 사우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유머가 있으시다 하면서 목욕하는 내내 참 만면의 웃음을 띄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우나 하면서도 3일 사우나에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은혜를 받는데 우리 3일 특세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일교회는 참 요즘 우리 송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7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빛이 필요해요. 우리 3일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3일 동안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새벽에 주시는 은혜의 시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서 또 내일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은혜란 단어예요. 은혜란 단어.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은혜가 좀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그래요. 주님 은혜 주세요. 다윗이 기한 것은 시편 30편 10절에 보면은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는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무한경쟁 사회 이 세상에서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스승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친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일시적이고요 제한적이고요 가변적이고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나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요새,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지내는 동안에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오늘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성경에 보면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고 영장에 맞춰
알라못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것은 소프라노가 고음을 내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특별히 46편 1절에서 11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사내왕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에 저들은 정말 오물을 먹으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니, 아침에 나가보니 이사야서 37장 36절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이번 특세에 새벽에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벤 에셀 아시잖아요? 에벤, 돌이라는 것입니다. 에셀,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오셨다. 인도해 주셨다. 3.1교회가 70년 전에 세웠을 때는 6.25 동란 직후예요.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젊어 보이네요. 네. 6.25 동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삼일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보릿고개를 지나고 4.19, 5.16 근대화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삼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한 것만 아닙니다.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51차 새벽 기도까지, 특별 새벽까지 이렇게 온 것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51차 동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미가서 7장 7절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꼭 도움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 말은 영원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기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난 당한 자를 먼저 오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7절과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도 피난처, 7절에도 피난처, 11절에도 피난처인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 모두 야곱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야곱 같고요, 우리 교회도 야곱 같아요. 간사해요. 속이는 자예요. 자주 넘어져요. 발꿈치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전 생애를 거쳐서, 여러분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의 환난이란 말이 나와요. 환난의 대명사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애굽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그네의 세월이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0년을 살아놓고 얼마 안 됐대요.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이번에 와서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우리 아이를 만났어요. 오자마자 그 다음 날에 아버지를 잃었고요. 남동생을 잃었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1월 달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운전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아파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만날 수 있는,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신방하시는, 도와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셨나요? 언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셨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저는요, 오늘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도움의 그 증거, 도움의 결과, 정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단락에서는 도움의 출처, 도움의 기본, 근본, 도대체 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단락에서는 도움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1절에서 3절에 도움의 증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도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에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새벽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쳐 바다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새벽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보세요. 야곱에서 가장 아킬레스 건은 뭐냐니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가 고향을 떠나 에서의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지만은 돌아올 때는 두 때나 되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약복강에 홀로 남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브니엘의 은혜를 받습니다. 브니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고 나서 쩔뚝쩔뚝 걸어가는데 해가 쫙 그 새벽에 떠오릅니다.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브니엘을 거기서 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브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남편이 브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작업 안 해도 돼요. 뭐 작업하려면 하시지만 작업한다고 해서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욥기를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뭐 결론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늘 하지만은 늘 두려움에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멘 하는 그분인 것 같은데 꼭 저랑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차 한잔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잊어버렸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대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악인하고 의인하고 차이점 뭔 줄 아세요? 악인은 두려워해요. 의인은 원해요. 잠언 10장 2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 의지하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담대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가 도와줘도 친구가 도와줘도 잠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13절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기로 만들어 주겠노라. 제가 어제 주일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송태근 목사님 미셔널 처치의 그 근본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맞아, 저게 맞는 거야. 오랜 목회하는 동안에 선교란 무엇일까 70절 맞이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예수님 부활한 줄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문들을 다 꽁꽁 잠가놓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요. 두려움의 문을 뚫어버리고 두려움 현장 그 한복판에 서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리적인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하는,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것은 저들이 잘못한 거,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거 다 그냥 묻지도 않고 용서해버리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면서 용서.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두려움이 안팎으로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저들이 크게 기뻤더라. 오늘 이 새벽에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임할지어다, 주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앞에서 쫄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겁내지 맙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제일 좋아하던 시였어요. 이 시편 46편에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그가 지은 찬송이 이거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딴 교회 가면 따라하는데 여기는 멀뚱멀뚱 바라보네.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두려움부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땅은 변하고 산은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두려움의 근본이 바로 뭐냐?
도움의 그 근본이 바로 뭐냐? 도움의 기초, 도움의 근본.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두려움의 출처를 오늘 가만히, 왜 내가 두려워했다가 평안했다가 기뻐했다가 무엇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시편 46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을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렸을 때에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오늘 이 새벽에 소리를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함성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찬송의 소리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땅을 녹여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야곱 보세요. 그가 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은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됩니다. 루스란 곳에 이르러서 그가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오락내락 합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야곱, 속이는 야곱, 간사한 야곱,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격은 누구냐?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바로 납니다. 나는 생각보다요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보다도요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나혼산이
저도 즐겨보지만은, 신앙이 있어서는 나온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혼자 사시는 분 내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은사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나 혼자 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 들어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뭐라 그랬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70년 동안 에벤에셀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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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돼 보니까요, 참 외롭더라고요. 아들, 딸 결혼해서 다 둥지를 떠나갔죠. 그나마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 있는데도 외로워요. 제 나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말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자꾸 궁금해지는 게 많아. 그럼 물으면은 좀 대답해 주면 될 텐데, 고만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한테 고만 이야기해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잔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잔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시편 46편 7절하고 11절 같은 말씀이죠. 이것을 계속 암송하면서 벽에 붙여놓고 천국에 갔다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도움의 목적입니다. 도움의 목적. 왜 도와주시느냐? 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왜 새벽에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문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황무지는 조용한 곳을 말합니다.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주여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살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살하시는 하나님. 이러시기를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며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문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도움을 통해서, 큰 도움을 통해서 야곱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툭 건드리니까 에서가 보낸 자기인 줄 알고요,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씨름했던 자였어요. 또 살라고 바둥바둥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드디어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삼일교회의 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홈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라 어느 번역에 보니까는 잠깐 멈춰라, 빛을 잠깐 멈춰라. 우리가 이 특세 동안에 바쁘지만은,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지만은 새벽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은혜를 주시지만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이 새벽에 일손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는 거 다 멈추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가는 베옷. 왜? 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 낸다고 됩니까? 열심히 산다고 된다면요, 저도 열심히 살겠어요. 목회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옛날에는 참 노래를 잘했거든요. 막 박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박수가 안 나와요. 제 아내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좀 모질이에요. 손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또 호기심은 많아. 가장이니까는 내가 고치고 싶어. 그래서 그 대문 벨 고장 나면은 내가 고치는데 이게 다 망가뜨려. 막 합선이 되고 막. 옛날에 흑백 TV가 고장 나고 뜯었다가 불이 나서 혼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몰라. 좀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미가서 2장 13절에 선도로 행하시는 주님 따라가십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지팡이만 내밀었더니 그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이 새벽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칼 하나 한 번 안 쓰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제가 남대문 시장에 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2001년도네요. 2001년도 9월 달에. 그때가 9월 11일이었어요. 남는 시간에 냉면 그릇 500개 살라고, 교회 냉면 그릇 500개 살라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TV 앞에 대단히 모여있어요. 보니까 9.11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무역센터가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2011년도 9월 11일에 10주년 기념 행사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단상에 가서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을 암송하고 그냥 읽고 그렇게 내려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세계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왜? 이 환난 중에 만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삼일교회에, 우리 열방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도록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